삼가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까지 서성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우리 44절 한 절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59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60번째 시간이겠고, 다음 주가 마지막 장 8장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이제 다음 성경을 해야 되는데 뭐 할까요? 또 주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바다에서 난파되어 진리의 땅에 이르게 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다음 주가 1월 18일 세 번째 주예요. 그래서 우리 매달 한 번씩 그게 식사로 섬기고 계시는데, 다음 주는 우리 이건대 장로님과 김봉희 권사님께서 수고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다 아시죠? 우리 이 조그만 교회인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어. 참 이상한 교회예요. 네, 특이한 교회예요. 함께 섬겨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요. 올해는 식사를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의무 아닌 의무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성령이 감동이 주시는 대로 매달 한 번씩 안 하더라도 좋은 일이 있거나 마음에 그런 감사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한번 자원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가 또 교제하고 식사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사도행전 우리 27장 좀 본문이 길고 누가의 그 진술이 또 서론적으로 그 이야기 쪽으로 소설로 쓰여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27장에는 이제 가이사라에서 벨릭스와 누구지?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았던 바울이 자기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라에게 나는 다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어쩌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거기서 끝났을 뻔한 일들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과정에 로마를 향해서 이제 배를 타고 출항하는 장면이 있고, 성경 뒤에 보면은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이라는 지도가 모든 성경책 뒤에 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뒤에 이제 보시면 어느 항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디를 복음을 전했어요? 소위 말해서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거기에서 그 폭도들에 의해서 잡히고 가이사랴 재판을 받다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데, 로마를 지나서 이제 로마 끝에 있는 그 땅이 소위 말해 뭐라 그래요? 그 당시에는 서바나라고 하는 지금의 어디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 지역이 그 당시에 세상 끝이라고 이해했으니까 거기까지 가려는 계획으로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준비했는데 압송이 돼가지고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 이르는 그 기간, 그러니까 유럽 지역을 보면은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 이제 로마라 이제 그 스페인까지 가는 어떤 그 어간의 마지막 기간이 소위 말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의 내용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역사적인 순간, 바울은 비록 결박된 제수의 몸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바울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7장의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대요. 1에서 8절은 이제 여정을 이제 가는 시간,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26절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고, 이제 마지막 26절에는 마지막 그 44절에는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난 그 과정이 있는 내용이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바울과 함께 탄 인원이 본문에는 276명으로 되어 있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안전하게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는 내용이 몇 절?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된다 그랬죠. 상륙이라는 게 물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가는 걸 이제 우리 상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이제 땅이 바다라는 이 곳에서 땅으로 옮겨지는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본문으로 여겨집니다. 이 페이지로 가셔서요. 그의 로마의 여정을 흔히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많은 주석가들과 신학자들과 교회의 전통이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요?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지금 로마에 가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로마에 가고 있는 거예요? 제수의 몸으로 압송되어서 재판을 받으려고 가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그 재판은 나라를 전복하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몇 년 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큰 위협을 당할 수 만큼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바울이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게, 교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게 마음에 되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4차 전도 여행이죠. 그래서 마지막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는 그의 모든 여정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본문은 그 전도 여행의 절정을 이루는 장면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바다에 빠져 뭐 한 거예요?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요나도 여차 하다가 바다에 빠져서 뭐 한 거예요? 죽지는 않았지만 그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요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쭉 읽어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죽지 않게 돌보아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지켜줬다고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 안에 바울에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내포돼 있다라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 죽은 거예요. 의미적으로, 내용적으로. 그래서 단순히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고 돌보아줘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읽는 것은 그냥 아주 성경을 단순하게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바울에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내포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말이 이상한 질문이죠. 죽으셨죠. 근데 그 죽음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뭘로 이어져? 부활로 나타나잖아요. 죽음과 부활,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나는 그 과정들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오늘 이 이야기도,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속의 이야기도 그의 죽음 속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누가 살아나요? 276명이라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일단 볼게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나는 내용이지만 진리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바다에서 휘몰아치는 태풍 속에서는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됨을 알 수 있게 되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2부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책이에요. 원래 말하자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관한 기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반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1, 2, 3, 4차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바울의 순환이 비슷한 병행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바울의 생애는 고난과 순환으로 점철됐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에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랐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죠. 잘 이해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것을 설명하려고 오늘 본문에 혹은 바울의 생애 속에 그런 고난의 길이 점철된 거죠. 이 썰렁한 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매우 힘듭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는 그의 성격이 모냈기 때문에 혹은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기 때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앞에 누구의 삶이 있었어요? 예수의 삶이 있었잖아요. 예수의 순환과 고난은 결국 십자가로 점철되는 것처럼 바울의 전도, 바울의 선교도 바울의 고난, 즉 옛사람의 죽음과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 배가 파손되어 죽게 된 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비교될 만하여 바울이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출된 것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과 비유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러한 사실을 더 발전시켜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연관시키므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삶을 살았어요? 본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 바울이 나중에 이제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성도가 바울을 본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여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죠. 아멘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거 본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여 드려서 생명을 다하여 복음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바울을 본받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니까 성도의 삶에 대한 오해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10절 보면 보이시죠? 제가 볼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받게 된다라는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1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시죠? 우리는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과 순환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 때문에 고난과 순환을 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복음 때문에 이러한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고 계시죠? 이 세상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째는 교도소에 가 있는 분들. 둘째는 누구예요? 교회로 모인 성도들. 이 세상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교도소에 있는 분들과 교회에 있는 분들이에요. 교도소에 있는 분은 사회에 있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징벌을 당하고 있는 거고, 교회로 오이는 여러분들은 무슨 죄의 징벌을 받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자각받아서 모인 자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것은, 함께 말씀으로 모이는 것은 그런 나의 본질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교회로 모이는 자리예요. 근데 그네들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가 당한 고난과 바울이 당한 고난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요. 그 고난을 단순히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외적이고 환경적인 어려움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복음의 본질을 마음 안에 깊이 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매우 피상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고만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우리의 본질을 깨뚫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고 있는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와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자각하고 드러나게 하는 그 사건이 복음의 사건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모인 자들이 뭐예요? 교회로 모인 자들의 모임의 형식이란 얘기예요. 그래 바울이 이렇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표현하면, 그래서 이제 고전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뭐 한 것처럼, 보험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외적으로 착하고 윤리적으로 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복음의 내용을 따라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고전 4장 15절부터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주장하는 것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사셔야 돼요. 가능하다면 세상 사람들한테 놀림받거나 비난받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제가 해보니까 좀 되던데요. 그런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좀 제가 되던데요. 그거는 공자님이 말한 다른 이 세상의 윤리 도덕 칸트가 말한 규범에 이르려고 한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때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복음과는 다른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외적으로 윤리적으로 노력하는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 이끄는 거라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이해하시면 오해된다고요. 뭐가요? 내 안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오해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도 교회들이 이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되게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복음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였다라는 게 나를 뭐 하는 거라고요? 본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는 자가 누구뿐이 없어요. 교회뿐이 없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나왔던 것처럼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이러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바울의 말씀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과 함께 탄 276명이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바울이 탄 배가 난파된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내용이면서 또한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고 관여하시고 보호하심을 설명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세요?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맞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아멘 그러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요? 아이 목사님 뭘 인도하긴 개뿔 맨날 힘들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길로 뭐해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세요. 근데 인간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런 신이 있죠. 그런 신을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수호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거다. 그냥 어디 상점이나 가게에 가면 문 앞에 뭐가 있죠? 요즘에는요. 부적도 있고 황태머리도 있고 이렇게 붙여놓는 그게 사실 다 뭐예요? 나를 지켜주는 수호 뭐예요? 신이란 말이에요. 수호신은 인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지요. 그럼 하나님이 수호신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셔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 이 얘기예요.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세상에서 말하는 수호신이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어느 때는 어느 사람들은 어느 분들은 마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고요. 어느 분들은 마치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책망하시고 죽이시는 것처럼 관여하시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란 말이에요. 마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절망하여 죽어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나오미의 고백이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 이교도들이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인간이 바라는 신의 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우상을 통해서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그 반쪽짜리 우상이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여 자기가 욕망하는 것으로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고, 그 수호신을 가장 많이 배우는 데가 어디예요? 절간도 있고, 절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절도 있고, 무당집도 있고, 다 있지만 또 어디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라는 조직에도 아주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와서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운다고 알고 실제로 배우죠. 나의 죽음과 나의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난 누구를 불러요? 수호신을 부른단 말이에요. 태반이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부르다가 문득 가끔 그 껍데기 너머에 계시는 진리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어떨 때가 있어요? 푹 찔러서 내가 바라는 그 욕망의 하나님이 깨트려지고 진리의 내용으로 훅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변화된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진리로 이끄시고 그 진리됨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라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바다에서 율법의 태풍을 만나 난파된 자라는 걸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죄인이죠. 죄인이죠. 근데 그 죄됨을 인정하는 분들은 누구뿐이 없어요? 성도뿐이 없어요. 내가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태풍이 일어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성도뿐이 없다고요.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인본주의와 세상의 학문이고, 그 태풍으로는 나는 죽어야 돼요 라고 고백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형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국에는 진리의 땅에 이르게 되죠. 이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22절 이하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 줄친 부분 보세요. 내게 뭐 했대요? 줬대요. 하나님이 지금 276명인가요? 6명의 선원들을, 사람들을 다 누구한테 줬대요? 바울에게 줬대요. 되게 희한한 표현이죠.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겔로스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사람들한테 함으로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에게 뭐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은 너는 죽으면 안 돼. 아직 어디 가야 돼? 가이사 앞에 가야 돼.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이네요. 안겔로스는 천사죠. 천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날개 달린 천사를 수호신이라 그러죠. 그러잖아요. 천사가 도운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준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준다라는 의미가 다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여기 주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헬라어로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래요. 카리조마이. 뭐랑 비슷해요? 카리스랑 비슷하죠? 카리스가 은혜잖아요. 카리조마이는 값없이 은혜를 주다, 은혜를 베풀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바울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276명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된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섬에 들어가서 이제 뱀에 물리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있기도 하지만, 교회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제가 처음에 바울이 예수님을 뭐한 것처럼, 본받는 것처럼 교회는 누구를 본받는다? 바울을 본받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건 우리가 누구 속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속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어디 속에서? 바울 속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거로 표현되기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난파되는 배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그 배에 함께 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바울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원받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아요? 모세에 속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나한테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서 어떤 도에, 어떤 목표점에 도달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어디 안에 속하는 거예요. 되게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잘 이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타고난 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땅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적으로 볼 때 어느 모임에 어느 교회에, 어느 조직에 들어가고, 어느 예배당에 들어가고, 어느 교단에 들어가서 이 교단 안에 있는 것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말 안 해도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그걸 가장 잘하는 데가 소위 말해서 시한부 종말론이나 소위 말해 이단 사입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그런 분들은 거기서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엄청 공포하고 무서워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족사회나 어느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와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했잖아요. 그대로 비유되는 게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하냐, 이 문제는 외적으로 어느 교단과 어느 파, 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요? 누구에 속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오늘 본문에는 바울 안에 속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울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진리로 부활하여 구원을 건네받은 것처럼 바울 안에서 죽고 살아남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흔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해 있다라는 내용을 고백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받는 거라고요?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바울 안에 속한 성도도 바울의 고난에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쓰면서 하나는 예수의 생애를 말하고 하나는 바울의 생애를 말한 이 의도는 단순히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이 바울에게 이양됐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내용이 누구한테 나타나는 거라고요? 바울에게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예수 잘 믿어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결국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뭘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속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예수 안에 속해 있다, 바울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단순히 바울이라는 외적인 형태, 바울의 신학과 그의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울의 신학을 교리화하여 바울이 이런 얘기했고 이런 얘기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울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고난받아 죽고 그 안에서 뭐 하는 거? 살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반드시 어디에 이른다고요? 한 섬에 걸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한 섬에 걸리게 된다는 얘기는 한 섬에 이르게 된다. 물론 섬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 섬이 결국은 뭐예요? 땅이에요. 땅. 땅에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이제 생명이 보존되는 거니까. 그들의 배는 부서지고 생명은 위태롭게 되었지만 결론은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라는 곳을 거닐면서 뭘 경험했어요?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이르러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아니면 그걸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약속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림처럼 선명하게 보여준 게 뭐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게 뭐예요? 성전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 가나안을 상징하는 지성소,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뭘 상징해요? 가나안을 상징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게 땅이 되는 내용으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44절 한 절 마지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에피 어디 근처에 이르다. 개 땅, 그러니까 호개예요. 그 땅에 이르게 되어서
디아소조,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걸 어디에 간다라고 표현해요? 땅에 간다라고 표현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지성소라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진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모든 생물,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모든 생물은 다 어디서 시작했어요? 땅에서 시작했어요? 물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화성이나 금성에 뭐가 있는 흔적이 있다 그래요? 옛날 저기는 호수였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게, 왜냐하면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이제 말하잖아요. 모든 생명,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생명은 어디서 시작해요? 물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그 진화론자들이 쓴 그거 보면, 진화론을 보면은 물에서 단세포 생물이 뭐예요? 다세포 생물이 되다가 이제 뭐가 돼요?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에서 뭐가 나와요? 다리가 나오고, 다리가 나와서 개구리처럼 양서류가 되다가 이제 뭐가 돼요? 이제 땅에서 호흡을 하고, 호흡하는 게 뭐가 나와? 뒤에서 이제 날개가 나와.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봤던 그 도감 기억나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해요? 부정한 세상의 바다에서 건져 나와 어디에 이르러요? 땅에 이르죠. 땅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걸어 다녀요? 네 발이 아니라 여러 다리로 땅을 뭐해요? 기어 다니잖아요. 기어 다니다가 이제 그 짐승이 이제 진화론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게 아니라 두 발로 직립보행해서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다가 이제 뒤에서 뭐가 나와요? 날개가 나와서 어디를 가요?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그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그곳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혹은 가나안 땅에서 성전 제사를 다 하면서 지성소에서 그 쉐키나의 영광, 지성소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날개 달린 천사 두 마리가 있는 그곳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임재를 상징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이 딱 정확하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라는 세상에서 태풍을 만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환경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어디에 이르게 돼요? 호계,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결국은 그 땅에 이르게 돼서 어디로 가요? 로마에 가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로마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땅 끝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완성되는 그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바울이 그 소위 말해 같은 연금 속에서 뭘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모양새로 사도행전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성경이 역사적으로 완성된,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의 끝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어디예요? 사도행전 28장이에요. 성경 기록의 끝은요. 세상 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 땅에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가 기노마이 디아소조 에피호게예요. 직역하면 그 땅으로 뭘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문득문득 어디를 날아다녀요? 하늘을 이제 날아다니는 은혜의 경험을 하다가 또 이제 날아다니다가 또 어떻게 땅으로도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성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는 여전히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이끌어요? 하늘로 이끄심을 역사 인생 속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할 존재다?
하늘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로 가야 할 존재라는 걸 이 인생의 이 과정과 말씀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볼 때 그 땅은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지만 의미적으로 내용적으로 볼 때 바다에서 땅으로 완성되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율법에 의해 난파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현실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나의 아가 율법이라는 세상의 가치를 만나면 내가 어떤 인생으로 드러나요? 죄인으로 폭로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폭로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고 여전히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과 은혜의 일하심의 본질이 뭔지 몰라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존재라는 걸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자기 밖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지 못해요. 왜요? 세상은 네 욕망을 감추고 네 욕망을 훈련시켜서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밖에 있는 율법은 너를 더 치장하고 착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라고 포장해요. 근데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그렇게 악마들이 바글거리고 우글거리고 자신의 욕망으로 서로 싸우고 아기다툼하는 지옥의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은 편안하고 평온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세상의 축소판인 내 인생을 돌아봐도 편안하고 평온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만 힘들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왜 나만 이 생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있냐라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만 그러나요? 다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율법에 의해서 내가 어떠함이 드러나고 있는 인생의 경험 속에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세상의 육체가 좀 건강하고 여유로우면은 좀 뭐예요? 덜 힘들고, 예. 그것이 별로 없으면 아주 많이 힘드는 그 차이는 있어도 그 우리 내면의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율법의 태풍으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세상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에 의해서 진리의 땅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바다에서 난파되지만 말씀에 의해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늘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나타남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와 고난이라는 절망 속에서 우리의 어떠함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모세에게 속하게 함으로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에게 속하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낭망하고 절망하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하늘의 기쁨을 얻으며 진리됨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